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투호갈렙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 6장은 총 4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 부중을 서지 마라. 두 번째는 부지런히 살자, 게으르지 말자. 세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그리고 네 번째, 간음, 음란에 대한 경고. 이렇게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빚 부중을 서지 마라.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빚 부중 서지 마라. 어떤 물건이든 뭐든 담보 잡히지 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빚 보증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담보를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빚 보증을 서지 말고 담보물도 잡히지 마라. 만약에 실수로 빚 보증을 쓰고 담보물이 잡히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겸손한 태도로 겸손하게 빚 보증을 취소하고 담보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물에 걸린 새가 그 그물을 피하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지혜롭게 그 빚 보증과 담보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 잠언이 BC 9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상황이 다르고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습성이 달랐던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 빚 보증 때문에 또 이 담보물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오죽 그 일이 많았으면, 또 그 피해가 많았으면 솔로몬이 이것을 아예 기록에 남겼어요. 잠언이라고, 그것도. 지혜의 말로, 지혜의 서로 이것을 남겼던 겁니다. 3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3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이 빚 보증 때문에, 이 빚 때문에, 이 담보 때문에 그 인생의 고통과 또 인생의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지나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빚 보증 서지 마라. 담보물 잡히지 마라. 이것이 지혜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많아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빚 물어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빚값에 계집 뺏는다. 빚 준 놈은 상전이요, 빚 쓴 놈은 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빚에 대해서 속담이 많은데 한결같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속담을 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빚은 결국 남에게 빌리는 것이죠. 물건이든 돈이든 무언가를 남에게 빌리는 거예요. 남에게 빌려 쓰는 것만큼 얼마나 편합니까? 불로소득이죠. 내가 벌지도 않는 돈, 내가 뭐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남에게 빌렸어요. 그걸 내가 편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 갚을 때 이제 그것이 문제일 거죠. 더 문제는 내가 이 불로소득으로 빚을, 돈을, 물건을 빌리는데 그것을 내 일도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증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남에게 빚질 것도 없고 또 남이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보증 쓸 일도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빚을 질 때가 있어요. 뭐 저도 사실 제가 사는 집을 살 때에는 은행에 빚을 졌습니다. 그런 뭐 어쩔 수 없이 생계에 관련해서는 빚을 지면서 갚아가며 살아가는 거겠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도 말고 담보물도 잡히지도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남이 돈을 빌리고 담보를 잡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보증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으로 살게 놔두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 목사님, 인생에 살다 보면 우정이 있고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돈 빌리는 거 빚 보증 서지 말고 담보 물건 잡히지 말고 깔끔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이야기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전역을 하고 돈을 벌거나 개인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지인이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보증 좀 서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빚 보증은 서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빚 보증은 아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제 이야기도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부지런히 살자.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쓰는 이 컨테이너 박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곳이 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의 목양실인데 이 주위에 보면 개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개미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디를 그렇게 가는지 개미 한 마리라도 가만히 서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만히 서서 안식을 취하는, 쉼을 취하는 개미를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개미들이 바쁘게 막 자기 더듬이를 막 움직이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개미가 보통 한 달에서 1년 사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개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년을 잡는다고 치면 1년 동안 쉼없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먹이를 찾는 것이죠.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그것을 보고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가 있죠. 개미는 여름 내내 더운 날씨에 열심히 먹을 것을 모아서 집안에 쌓아놨어요. 배짱이는 날씨도 더운데 무슨 일을 하느냐. 기타를 치면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놀기만 했죠. 한겨울이 왔어요. 배짱이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떠오르는 존재가 무엇이었냐면 개미였습니다. 개미 집에 찾아갑니다. 개미 집의 창문을 보니까 가족들끼리 따뜻한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며 나도 좀 먹을 것 좀 달라 얘기했을 때 개미가 참 이 마음씨 착한 개미가 그 배짱이를 자기 집으로 들어보내주죠. 자, 이 동화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개미처럼 열심히 살자. 그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살면 굶어 죽을 일도 없고,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을 일도 없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고, 추울 때 따뜻한 집이 있을 것이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자. 그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해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것, 내가 일한 만큼 취하는 것, 불로소득 갖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에 살고 있는 이 규칙적인 생활만 계속 지켜나간다면 저녁 후에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성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9시에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저녁 10시에 취침하고 이 생활, 이 패턴 생활이 이 군대뿐만 아니라 전역한 후에 내가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규칙적으로 부지런하게 생활을 한다면 무엇을 하든 나에게는 분명한 소득이, 정당한 소득이 있을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에 가까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입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자, 여기서 밉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the Lord hates, 그러니까 hate라는 단어로 영어는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은 싸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미워하다, 증오하다, 원수 같다. 그러니까 밉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밉다, I hate you, 난 너 미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증오하는 거예요. 원수를 대하듯이 증오할 만큼 미워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요? 이 7가지를 하는 사람.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말하는 혀. 세 번째,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악을 행하려고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악을 행하려고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난 너 미워가 아니고 증오할 만큼, 원수를 대하듯 증오한 만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증오하고 미워하신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인생, 이런 삶은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간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35절의 말씀에 2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음란과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 간음한 남자, 이 두 분류의 사람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한 그런 사람을 음란한 사람이라, 음란한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간음한 남자, 이 간음의 정의는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이다.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26절에는 이 간음한 여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음란한 여자는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귀중한 생명까지 도둑질해 간다. 자,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탕하고 난잡한 여자가 이런 여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간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간음한 자, 32절.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이다. 그는 자신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얻어맞아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며 언제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둘 다 뭐 이렇게 정상적인 삶의 범위는 아니죠. 자, 이 음란한 여자와 간음한 남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음란한 여자는 26절, 이 여자는 사람이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귀중한 생명까지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도둑질하는, 도둑 같은 사람을 이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재산을 빼앗는 도둑, 목숨을 빼앗는 살인,
끔찍한 거죠. 이 음란한 여자가 겪어야 되고 또 그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얻어야 할 심판이 너무 끔찍합니다. 재산도 빼앗길 것이고 내 목숨까지도 빼앗겨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까지도 죽이는 이 살인자 같은 이 음란한 여자가 어떻게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빼앗고 죽이는 인생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인생밖에 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 간음한 남자는 어떨까요?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반대로 남의 남자를 만지는 여자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32절, 그는 자신을 망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진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자신을 망친다는 것이죠. 자, 33절, 얻어맞아 상처를 입고 무욕을 당하며 언제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상처와 부끄러움은 씻을 수 없다.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살면서 빚 보증을 서지 말자. 담보도 잡히지 말자. 친구건 가까운 사람이건 이웃이건 누군가에 차라리 줄지언정 빚 보증은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담보물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자.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만큼만 살면 그 사람은 아마 성공하는 인생 살 겁니다. 절대 게으르지 않는 생활을 살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악한 마음을 품는 자, 악한 길을 가는 자, 거짓 증인을 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수처럼 증오하고 미워하십니다. 특별하게 이런 사람은 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음란한 여자, 간음한 남자는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며 언제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음란하고 간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고 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의 말도 아니고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한 말도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